모세가 화를 내는 바람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가나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앞으로 가, 이제 명령이 이제 내려지는데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훈련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가나안이 앞에 놓여 있어요. 그들이 있는 곳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 40년 전에 38년 전에 그들이 정탐했던 그 지역입니다. 교두보예요. 쉽게 말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교두보가 이제 그 가데스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하고 이제 앞으로 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이제 달라야 돼요. 마음의 자세도 다 달라야 되고, 이제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끝없는 광야가 아니고 이제는 현실이에요. 이제 성을 만나야 되고 적을 만나야 되고 싸워야 되고, 현실입니다. 훈련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좀 굶어서 굶지도 않아요. 몸이 고돼서 그렇지 정신적으로는 안 괴롭거든요. 이제부터는 정말 치열합니다. 현실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교회 문 밖에 나가면 힘들어요. 정말 전부 다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제가 군에 논산 갔는데 막 한번 4주 그때 교육 받았는가 힘들었어요. 근데 자대 가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실전에 투입되는 겁니다. 실전에. 그동안 이제 훈련을 잘 받아서 이제는 점검을 해서 테스트해서 합격,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좌절입니다. 믿었던 형제 나라 에돔에서 막 이런 지하에 막 거절합니다. 기대한 사람에게 거절을 당했으니까 모세의 리더십도 손상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발 떼자마자 이게 현실은 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미리 죽으라고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리를 시키세요. 근데 사명 끝났으니까, 사명 끝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 죽는 겁니다. 원래 아직 안 죽어 있으면은, 은퇴했는데도 안 죽어 있으면은 아직 더 할 게 있는 거예요. 원래는 사명과 목숨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울 막 죽고 싶은데, 아니 빌립보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찾고 필요를 하니까 안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한 것은 사명하고 죽음하고는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숨이 걸려 있는데도 사명을 안 해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사명 불순종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보편적인 사명이라도 감당을 해야 돼요. 지도자를 교체를 하죠. 새로운 지도자를 임명합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가지 인생길이 있었다. 40년 동안 딱 돌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인생이 똑같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는 딱 3가지 길이 있어요. 지중해 연안 지역, 블레셋 지역을 통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제일 빨리 일주일이면 올라가요. 애굽에서. 근데 거기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이 있어서 못 갑니다. 2번째 길이 뭐냐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갔던 그 길, 38년 전에. 근데 그쪽이 굉장히 험해요. 산지가 많아요. 그래서 200만 명의 정탐꾼은 올라가는데 200만 명은 데려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디로 갔냐? 사해 동쪽을 이제 질러서 올라가야 돼요. 동쪽 평지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평지라서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를 중간선, 우리나라 그 인천 상륙작전처럼 허리를 잘라서 들어가는 그 방법을 썼는데, 그것은 작전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기에는 이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손쉬운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을 지나려고 하면은 그 지름길이 있는데 반드시 에돔 땅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왕의 대로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속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솔길은 200만 명 데리고 못 가요. 큰 길이에요. 큰 길이 있어야 돼요. 큰 길. 그 길을 이제 당연히 하나님께 예비할 줄 알았죠. 당연히 또 에돔은 또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야곱의 하고 형제잖아요.
그래서 의사타진을 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시작.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 학대했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모세가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형제라고. 맞는 말이죠. 우리가 남이가 뭐 그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동안 400년 동안 또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고 힘든 처지에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압제당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학대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만 천사를 보내서 구출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사실은요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도 제2위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직접 나타나세요. 기묘자로서. 삼손 때는 기묘자로서 나타났죠. 근데 여기서는 일부러 대개할 때 그 천사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더자가 빠져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일반 천사로 표현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냐니까 에돔 백성들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감정을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천사가 와서 구해줬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왔다 이러면 또 이들이 열받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에서하고 야곱하고 하나님 축복은 가지고 굉장히 서로 싸웠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후손이죠.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같은 형제도 보통 형제가 아니에요. 한 날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온갖 고생을 다 겪었습니다. 그동안 에돔은 자기 나라를 왕국을 만들고 정말 잘 살았습니다. 페트라 이렇게 있는데 그 지역인데 거기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저희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돌을 암반을 파가지고 암석을 파서 거기다가 왕궁을 지어버렸어요. 그게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망하게 하긴 하는데 굉장히 견고한 성을 이루고 안전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너무 달랐어요. 인생길이. 이스라엘은 그냥 정착지가 없어가지고 피난살이하고 박해받고 광야에 왔더니만 막 바로 축복 안 주고 40년 동안 온갖 연단 다 받고 정말 고난의 세월이었죠. 야곱이 애굽 왕 앞에 요셉을 통해서 갔었을 때 당신 왜 이렇게 늙었냐고 이렇게 하니까 대답이 참 유명하죠. 그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나그네 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야곱이 표현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인생길이 차이가 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험악한 인생길을 살게 되었죠. 물론 야곱이 좀 야비해요. 사기꾼이에요, 이 사람. 남의 거 등쳐먹는 거 정말 그런 질이 안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장자권, 이 축복권을 너무 이걸 사모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안 좋은데 그걸 너무 사모해. 그거 가지려 하다가 집에 쫓겨나 버리고 막 그냥 그거 팥죽한데 사는 바람에 사기치듯 사는 바람에 형한테 막 그냥 미움을 다 당하고 막 축복을 빼앗는 바람에 그냥 들판에 쫓겨나게 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축복권이 뭐냐니까, 장자권이 뭐냐니까 나는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가 이제 유산을 다 가지잖아요. 축복을 다 가지거든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 그걸 줍니까? 아무리 사기쳐서 가지고 이렇게 해도 사기쳐서 가져서 축복이 바로 와야지 들판에 쫓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막 라반 삼촌 밑에 가가지고 완전히 밟히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축복은 가지고 그렇게 한데 축복 오는 줄 아냐? 축복 받을 만한 자질이 돼 있어야 준비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듭니다. 훈련을 엄청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복을 받을 자로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사람들 뭐 안 한다고 해서 나라가 돼요? 교육도 시켜야 되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춰야 되지. 노예 근성에서 늘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요, 책임 있는 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미움과 박효, 연단을 거치도록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너희들은 맏아들이라.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이 많아요. 우리 맏아들이 잘못하면 동생들 끝나요. 어떻게 맏아들이 되는 겁니까? 물론 상속 축복도 많지만 책임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책임?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임이죠.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적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많이 받는 겁니다. 예수를 몰랐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 인정받고 출세하고 세상 융화 추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명절 가가지고 다 긴말 한번 쓰고 좋은 차 타고 팍 가서 자랑하고 그래 할 수 있어요. 물론 너무 도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 못해요. 우린 장자라서 그래요. 장자라서 하나님 앞에 딱 붙잡혀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입만 하나님 마음만 하는데 꼴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이 맞나? 어떻게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갈까? 새벽마다 와서 눈물만 쥐질 짜고 말이지. 수요일 와가지고 또 짜고 말이지. 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짜버리고 말이지. 세상은 보니까 점점 강해지고 점점 잘 되고 점점 세력이 커지고 바위를 뚫어가지고 왕궁을 지어버려. 돌 왕궁 굉장한 겁니다. 지금도 남아있어요. 얼마나 잘 지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 병들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연단을 받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원래 영원한 상속도 있고 훈련받는 중에서도 하나님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훈련받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구름기둥 다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그냥 그 법궤에서 하나님께 말씀해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떳떳해요? 여러분 숨길 거 있으세요? 가릴 게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거짓말 엄청나게 했어요. 거짓말하니까 또 거짓말해야 되고 또 거짓말해야 되고 또 사기쳐야 되고. 옛날에는 나이 한 살 내가 거짓말 쳤다가 그 전부 다 알리바이 다 만들어야 되니까 나중에 고백했으면 제 나이가 한 살 속였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는 주님만으로 만족하잖아요. 우리는 예배드리면 싹 잊어버려. 세상은 광고도 없고 구속관주만 보이도다. 주님 얼굴만 딱 나타나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알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유혹을 다 이기고 세상 가치를 전부 다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딱 40년 지나가서 딱 보니까 달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에돔 안 부러워합니다. 두 번째는 이 현실의 그 아주 냉혹한 거절을 당했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모세는 에돔 왕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일단 인구가 200만 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낮추고 조심해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원래 아쉬운 쪽에서 손을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쉬운 쪽에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서 막 등록금 웃고 이렇게 하면 막 안 믿는 삼촌한테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그렇지만은 처음에 그럴 때가 많아요. 이때 이제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나 형제나 도움이 정말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돈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래도 가까운 사람들이 도움이 돼요. 형님이 도움이 되고요, 안 믿는 형님이 도움이 되고, 매형이 도움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때 이제 우리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나, 참 그런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자꾸 아쉬운 소리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베풀어야지. 또 그런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도움은 요청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공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잔뜩 의심을 하거든요. 안 갚을지 모른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돈 빌려고 안 갚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사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삼촌한테 가가지고 개척자금 필요한데 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인정에 호소할 때 이게 너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모습 보이고 막 끝까지 갖겠다고 막 그냥 이중장부 써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대개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도 하나의 길인지 의사타진할 수 있고, 그것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믿어야 되죠. 우리가 처음으로 가는 게 제일 확실하니까 그 길을 가거든요. 근데 확실한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봤을 때는 200만 명이 되는 그 엄청난 숫자인데, 대구 인구인데, 그 대구 인구를 이끌고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잘못 이끌면요 그냥 몰살이에요. 전염병 옮기고 이렇게 해버리면 위험해요. 이게 막 왕의 대로니까 막 확실하게 지름길로 빠르고 넓고 안전하고 해적도 없고, 얼마나 간절하게 도움을 요구를 했겠습니까?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서른도 되겠지만 개척 자금을 이제 매형한테 빌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매형이 안 믿어요. 자기 누나는 믿는데, 결국 누나가 와가지고 동생 보고 막 내 매형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를 완전히 떠날 것 같다. 전도가 맞겠다. 왜냐하면 그 누나는 그 남편에서 전도를 기도를 너무 오래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척한다고 해서 돈이 생깁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와가지고 간절히 좀 빨리 갚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해가지고 그 어려운 데서 막 1년 만에 갚았다고 그래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의심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길 가다가 옆으로 새뿌리면 전쟁이거든요. 절대 물도 안 먹고 포도원도 안 가고 썰이 안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우선 변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친척들은 막 그거는 막 그냥 마지막 보험이다 생각하고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에돔은 형제로서 고생하다가 가까이 온 줄 알면은 설마 도와주겠지. 왜냐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요.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당연히 도와줄 줄 생각한 거예요, 이게. 또 에서 형님이니까. 근데 너무 냉담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냉담했어요. 피해 안 주고 대로만 갈 것이고 우리는 걸어서 간다. 말 하나도 없다. 위협 전혀 없다. 에돔 왕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거절만이 아니고 오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일 필요는 뭐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너무 간절하니까 또 요전대 물러서 해야 된다. 모세도 안 물러서요. 다시 사정을 합니다. 우리는 큰 길로만 가고 물은 안 마시고 혹시 목말라서 물 마시면 값을 충분히 내고 도보로만 가겠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마디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 세 번 안심을 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은 말 되풀이합니다. 이 말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굴욕적이에요. 그러니까 더 단호합니다. 더 완강해요. 너 지금 애들 장난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군사를 데리고 아예 나와버렸어요. 보니까 너무 간곡하게 하니까 거절해도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병사를 데리고 다 지킵니다. 그러니까 에돔 왕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거는 자업자득입니다. 야곱이 너무 속였어요. 너무 형님 에사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픈 과거가 이 한 몫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참 조상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조상들이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번 딱 지켜버리면 저 인간은 사기꾼이다. 믿을 인간 아니다. 그러면 막 급할 때 이런 험한 꼴을 당한대요. 험한 꼴을. 근데 막 어렵고 힘들고 일을 할 때도 막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해주고 막 함께하고 이렇게 하면요 어려울 때 딱 도움이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의를 지켜야 돼요. 이 버제를 받고 400년이 지났는데도 안 믿어줘요. 이게 상처가 깊어가지고. 그냥 지나간다고 너희들은 말하지만은 그건 네 말이지. 그냥 되겠냐? 한두 번 속지. 너희들 전부 다 야곱의 후손인데 모세와 백성들이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들이 연단 받고 이런 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몰라요. 그거. 돈도 없는 것들이 말이지. 이익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포기하고 홍해 길로 다시 뒤로 빠꾸 했다가 가장자리로 우회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한 것은 에돔이 미워해도 너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역사 대대로 한 번도 화해한 적이 없고 원수 나라로 지내고 하나님에서 멸망받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미워한 것은 열등감이에요. 에돔은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는 좋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거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까 딱 서니까 열등감이 딱 생기는 겁니다. 아니 열등감 가질 거 하나도 없거든요. 집이 없나 차가 없나 돈이 없나 세상적으로 다 잘나고 많이 가졌는데 이스라엘 앞에 서니까 딱 우리 식으로 야코가 딱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거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그들한테는. 그게 에스의 늘 문제였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앞에 보니까 거지들인데 굉장히 특별해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함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요청하는 것 자체가 겸손하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에돔하고 모세하고 이스라엘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모세가 이기죠. 상대가 안 돼요. 근데도 딱 예의를 지키고 딱 거절하니까 딱 우회하잖아요.
바꾸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 쉬운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리더십이 벌써 손상을 당한 것인데 붙으자 이렇게 할 텐데 안 붙잖아요. 안 붙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들도 큰 그걸 겸손함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들에게도 복이 될 텐데 그러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강했고 상처가 너무 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괴롭게 하는 존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상사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유독 찍어서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데 헌신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오해를 하나 싶어서 잘해줍니다. 커피도 사주고 막 그냥 친절하게 해주고 차도 태워주고 그때뿐이에요. 기회만 되면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기는 그냥 그렇게 방해가 되고 되는 게 없어요. 저 사람이 끼면 안 돼요. 결국에는 원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원수가 되면 누가 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해입니다. 원수로 가면 안 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을 기억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수첩 갖다 놓고는 막 써놔요. 맨날 며칠 이게 나한테 막 입을 튀기면서 밥 튀기면서 욕했다 그런 것들 맨날 몇 시에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써먹지도 못해요. 재판할 겁니까 그거 가지고? 그러면 파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대방이 막 원수하자 이래도 나는 안 해 그래야 돼요. 절대로 원수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낮춘다 그렇게 하기 곧 답이에요. 그리고 교만과 제약을 돌아보고 이때 참 나도 참 보통 찔긴 인간은 아닌데 이때 뭐 그냥 나도 그냥 뭐 낮아지지 뭐 나도 뭐 고치지 뭐 그렇게 약으로 쓰면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성령의 약이 그 보통 약이 아니에요. 돈 안 들고 막 마음만 싹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요즘 막 잘난 척하고 막 자랑하고 막 교만했는데 이 사람이 막 그냥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나를 고치려고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해주시고 월급 받지도 않고 말이지. 너무 수고했다고. 그건 내가 늘 그러잖아요. 점심 사주라고 고맙다고. 그래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혼이 위험하잖아요. 이 겸손한 사람들 저렇게 미워했으니까 하나님 심판이 오거든요. 결국 에돔은요 난공불락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합니다. 기도해 줘야 돼. 망하지 않도록. 그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 근거 없이 가만히 보면 괴롭히지 않아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내 안에 그런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완전히 맞지는 않은데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것까지 고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느껴도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 뭐 약점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 이렇게 하는데. 근데 너무 물고 늘죠. 너무 심하고 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게 갖고 있으면 저 사람하고는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겸손해지고 알았다고. 고치겠다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싹 잊어버려요. 신기해요. 뒤끝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겸손해지고 싹 마음 바꾸면요 뒤끝이 없어요. 그런데 네가 나한테 그래 그러면 지구 끝까지 지옥 갈 때까지 싸웁니다. 왜 그렇게 해요? 싸우지 마세요. 내가 바꾸면 돼요. 이런 분들은 괴롭지만은 그들도 영혼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우리 쪽에서 닫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도 시도하기도 하고 특히 그들이 어려울 때 그냥 선물 사가기도 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죠. 자기 자신은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참 그 사람의 존재를 우리 부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부정한다고 부정되잖아요. 부정하면요 더 존재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아, 저 사람 나에게 힘든 사람이구나. 저 사람 나에게 악역으로 헌신됐고, 그럼 인정을 해야 돼요. 아, 고맙다고 인정을 하고 약으로 쓰고. 그래야만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실망치 말고 또 내 나름대로 내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계획을 세워서 자꾸 살아가세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기는 너무 우리 인생이 아깝거든요. 에도왕 자신도 나중에 물어보면 왜 그렇게 그때 미워했어요? 물어보면 자기도 모른다고 그래요. 이상하게 미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뒤에서 사탄이 충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자들이잖아요. 가나안에 왜 갑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가잖아요. 그게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막 사력을 다해서 막는 거예요. 근데 비리비리한 사람 세워갖고 되겠어요? 강력한 에도망을 세워가지고 충동절시켜서, 권력자를 충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한 번 더 해요. 모압 가가지고 발람왕은 더 합니다. 저주를 퍼부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이 증거될수록, 이 선교를 하고 사명을 감당할수록 주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데 뭐 계약금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가 땅이었더니 막 별짓을 다 해요. 그거 잘 해야 됩니다. 그건 더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하시는구나. 그게 딱 답이에요. 절대로 상담 안 돼요. 그리고 협조적인 소리를 들을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너무 좋아하면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귀 편인지 주님 편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세 번째는 구시대를 정리하고 새 시대를 준비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1절에 보면은 이제 미리암을 데려갑니다. 그것도 구시적인 인물이잖아요. 미리암은 두 가지 잘못을 했어요. 구스 여인 때 막 그냥 시누이가 막 그냥 구스 여자를 막 공격을 합니다. 그 뒤에 또 한 번 더 그 모세 리더십을 또 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아론도 금송아지 만드는데 잘못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보면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아론을 먼저 데려가는 것은 머리바 사건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화를 팍 냈는데 아론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반석을 막 두 번 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성질 한번 부린 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해도 너무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40년 동안 수고한 거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는 이 머리바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훼손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불평하고 반역적인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께 받으셔서 기회를 한번 더 주려고 했는데요. 자기가 하나님 입장에서 막 그냥 그들을 정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 거예요. 큰 사건이 사실 이건 너무너무 큰 사건이에요. 이거는. 모세는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지에서 백성을 정죄하고 화를 낸 것이죠. 근데 이게 뭐냐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이런 것들이 그게 모세와 아론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쓰일 때는 막 하나님을 방불해요. 주님 같아요. 천사 같아요. 근데 딱 한계 왔을 때는 화내고 막 때리 부수고 해서는 안 될 소리 막 하고 이 그 사람 한계예요. 자기는 정의롭다고 그래. 정의롭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 지금 내가 너희들 위해서 물을 내? 맞는 말이잖아요. 그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그게 한계예요. 그게 그리 무섭다는 거예요. 거기서 딱 끝이에요. 거기서 수명은 딱 끝나는 거예요. 사명은 너는 여기까지다. 성질 안 내고 하나님 일 해야지. 성질 내가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는 여기까지만 쓸 정도, 너는 몫은 여기다 하는 것을 그 사건이 규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앞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안 묻고 머리바 사건 그 화낸 걸 가지고 여기는 너는 여기까지다. 딱 은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전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도 한계가 있었고요. 우리도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나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아해요. 미워하고 애먹이고 손해주는 사람은 용납하고 받아주지 못합니다.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수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짧은 거예요. 내 편만 챙기고 말이지. 아이고 반대편에서 놔두겠어요 그 사람? 약점 잡아가지고 나중에 반대편에서 다 그냥 그 사람 끌어내릴 텐데 그게 한계라니까. 그게 한계.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는 하나님께서 뭘 요구했냐니까 이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그냥 와가지고 예수님 체포하러 가니까 막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체포해가 막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길을 딱 붙여주면서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라. 참아야 돼요.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나이도 많고 이러니까 그냥 은퇴를 시킨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요 이것까지 참고 용납하고 받아줘야 돼요. 이 고비를 딱 넘기면은 훨씬 더 풍성합니다. 사역이라든지 우리의 삶이 은혜가 훨씬 더 그전과 차원이 달라요. 영혼을 품는 거 보는 눈이 차원이 다 달라요. 훨씬 지경을 넓히십니다. 여러분 낮아진 만큼 겸손에도 한계가 있어요. 낮아진 만큼 풍성하거든요. 근데 어느 영혼은 뭐 아무리 직분이 있든 없든 뭐 목사든 상관없어요. 그 이상은 절대로 낮아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낮아져라 위에서 바위를 갖고 팍 누르는데 막 끝까지 머리를 쳐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한계 때문에 축복을 다 놓칩니다.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안 되면 되거든. 수군이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그거 얼마나 좀 대단한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도 어떤 인간도 인간이구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얼마나 필요하고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필요하고 참 주님의 그 낮아지심의 위대함, 비우심의 위대함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 백날 해도 안 돼요. 낮아질 때 팍 낮아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주고 나를 비울 때는 비우고 품을 사람 품어버리고 이렇게 할 때 복음이 열리는 것이지. 공부를 못해가지고 뭐 설교를 못해요? 신학교를 뭐 안 나와서 설교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거든요. 율법은 정죄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그대로 받고 용서하고 새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한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수명이 길어져요. 사역의 폭이 확, 사명의 폭이, 인생의 폭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져서 흉내낼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어떤 낮은 자리에 갖다 놔도 전부 다 감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 자리를 완벽하게 마련해도 불만해요. 절대 역사 없어요. 이 사람은 늘 땜빵으로 가고 이렇게 해도요 거기서 역사를 일으켜낸다니까요. 자리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쓰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누굴 씁니까? 겸손한 자를 쓰죠. 그걸 몰라요. 얼마나 좋은 자를 찾아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25절 26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야사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론의 제사장직 아들 셋째 엘리야사에게 선계됩니다. 되게 사후 선계인데 사전 선계를 해요. 이거는 아론 가문만 해야 된다, 넘보지 마라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준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직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중보 역할인데 이 중보 역할을 잘못하면 백성 전체가 재앙을 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대제사장은 백성들 위에 있는 초월적인 위치가 아니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직분이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택해서 세우셨어요.
그거는 뭐냐? 인간 제사장의 허물과 약점을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거룩한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직분과 관계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진다는 것입니다. 아론 실수 많이 했고 실수해요. 허물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감당을 해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잘한 게 많은데 어떻게 옷을 벗겨서 막 빨리 죽게 하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요, 아론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나를 쓰셨군요. 정말 호르산 위에서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아들아 잘해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이지. 너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실 거야. 그게 성계죠. 옷은 신분과 지위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인격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옷으로 나가는 거예요. 옷은 직분을 공식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인격과 됨됨이로 세우게 했으면 아무도 못 나가요. 이제 받은 직분, 이것이 이제 은혜의 상징입니다. 직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직분자가 직분을 잘못 쓰면은 특별 조치를 당합니다. 부족하지만 직분 주지 말고 겸손히 감당할 때 정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직분 없는 것보다 있는 거 가지고 쓰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훨씬 유효합니다. 그리고 인격도 바뀌어요. 신앙도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곧 직분을 세워야 될 텐데 직분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은 더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될 텐데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비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새롭게 나가도록 옷 입혀 주시고 과거는 다 정리하고 청산하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세울 걸 세우고 그렇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